할렐루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2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며 삶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그리고 크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복을 받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목적이 없이 복만 추구하고 받으면 그것은 오히려 삶의 독이 되고 가시가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복이 있고요. 또한 육신의 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육신의 건강이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또한 하는 일이 잘 돼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육신의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건강 가운데서도 특히 영혼의 건강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은 자동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질서이고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도 잘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지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나면 믿겠다고 합니다. 돈 좀 벌고 자녀들 다 키워놓고 집도 하나 사놓고 여유가 조금 생기면 그때 가서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마치 취미 생활을 하듯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이 잘 될 수 있음을 알고 금년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 힘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이 잘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에게 복을 비는 내용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애썼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며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갔던 사람이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요셉이 받은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이지요. 22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지요. 여기서 가지는 자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은 자손이 번창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샘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샘 곁에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큰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90편이지요.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자손들이 복 받는 것을 바라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28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정의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모두 자녀의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받았던 복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번창하여 가지가 담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받은 두 번째 복은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지요. 이 말씀은 요셉이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토록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긴 것, 그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넷째 형인 유다의 도움으로 겨우 생명을 건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일,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도리어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한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한 어두움과 슬픔의 연속이었지만은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엄청난 고난을 그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활이 굳세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센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또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지켜주셨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지켜주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길을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땅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물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의지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 앉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찬송가 570장에 보면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래요. 못된 짐승은 나를 해치려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찾아오지만은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로 주야로 안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받은 세 번째 복은 본문 25절에 있는 물질의 복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먼저는 영적인 복이고 다음은 물질의 복을 충만히 허락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여기 깊은 샘의 복은 때를 따라 비와 좋은 기후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와야 할 때는 비가 오고 추울 때는 추워야 하고 더울 때는 더워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기후가 좋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지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복은 위로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보면은 요셉만큼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적인 은혜가 넘칠 때 땅의 은혜도 땅의 복도 넘쳤다는 사실이지요. 태의 복은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젖먹은 복은 아이를 순산하여 평안히 젖을 먹이는 복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 보면 바로 요셉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라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풍부한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지요. 양식이 있어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육의 양식도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네 번째 복은 더 나아지는 복입니다. 26절 말씀이지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할렐루야.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지요.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삭도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이삭이 받은 복보다도 더 나은 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리라고 야곱은 그렇게 복을 빌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그 조상이 받았던 복보다 더 나은,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조상보다 자손이 더 번창해야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보다 자녀들이 더 잘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보다 동생이 반드시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확실히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았지요. 말씀에는 그 복을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산과 같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며 풍성한 소출이 넘치는 복을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빌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해보다 금년에 더 나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의 11조보다 금년의 11조가 갑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1조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다 아시지요. 은혜와 복이 계속되어야 하고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손이 번창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보다도 더 나은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았지요. 요셉이 받은 복을 금년 한 해 우리도 받아서 누리며 베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안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하고 더 나아지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들고 활짝 열려지는 주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